할렐루야. 네, 힘을 냅시다. 네, 눈에다가 힘을 바짝 줍시다. 네, 많이 피곤한 시간이고 또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일은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영혼의 소생함을 입고 복된 삶을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0월 들어서 오전 예배 계속 이제 새생명 이 축제에 관하여 10월 첫째 주일은 3대 예배에서 또 그쪽에 말씀을 전했고요. 또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 전도와 관계된 전도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암송하는 말씀 설교하는 시간이 없고 또 달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었는데 그런 것도 할 시간이 잘 주어지지 않아서 오후 시간에 우리 10월 암송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암송하는 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뒤에 더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포함해서 지혜로운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영적 생활. 성경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고도 말씀해 주었죠.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그 구분을 아주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혜로운 생활을 살려면, 지혜로운 영적 생활을 살려면 오늘 말씀에 둘로 나뉘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좀 소극적인 면에서 그 일을 대처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한 4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한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그 순서상으로 볼 때와는 좀 달리 기도가 없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기도 없는 기쁨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 없는 기도, 진정한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를 진정으로 하게 될 때 역시 감사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진정성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기도 또한 올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해야 할 일 4가지로서 먼저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염려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염려가 기쁨을 빼앗아 가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염려거리가 많이 있지요. 예, 요즘 같으면은 북한에서 혹시 진짜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핵미사일을 한 방 쏴가지고 뭐 어떤 도시에 떨어지면은 그 도시가 그냥 다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다가 위력이 있는 그런 폭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도 정신 나간 짓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그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사니까 염려를 그 부분에 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염려가 많은 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염려가 기쁨을 뺐는데 핵미사일이 오는 거 아닌가? 막 여기저기 지진이 나고 그리고 백두산도 이게 지진이 언제 날지 모른다고 막 얘기하고 지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염려해요. 예, 염려한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사고 때문에 염려하고 사람들이 염려거리가 많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무익한 근심이 있고 유익한 근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람은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간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교회마다 대단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뻐하라. 지금 굉장한 박해를 받고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자신도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소아시아를 다니고 유럽을 가고 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뭐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역시 염려거리가 없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고난이 따라다녔어요. 박해가 따라다녔어요. 동족 유태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별별 위험을 다 당했어요. 죽음의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가지는 성령의 기쁨을 뜻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가지는 성령의 기쁨 아니고서야 그냥 인간적으로라면은 고난이 산접해 있고 그냥 끝이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가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적인 위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 이 위로가 가득해서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런 성도의 생활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성령의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환난이 있지만 환난 후에 있을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 참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줄을 전도자는 알았다고 말합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낙은 즐거울 낙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걸 알았다. 인상 찌푸리고 괜히 거기다가 내천자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계급장을 달고 그렇게 찌푸린 인생을 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기뻐하면서 낙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인생 말년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모든 건 누리며 다 살아봤지만 기뻐하며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얼굴부터 펴야지 기뻐지는 거예요. 성령의 방망 이루다가 도닥도닥 두드려가지고 얼굴부터 환하게 핍시다. 잔뜩 찌푸리고 있으면 별로 좋은 거 없어요. 남 보기에도 안 좋아해요. 그냥 환하게 웃읍시다. 웃는 얼굴은 복된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맨날 우리는 기도를 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환난이 있지만은 그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믿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 밤낮 없이 24시간 동안 형식을 갖추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긴장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불려오는 그런 복음 찬송가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시냐고요. 도전을 받읍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 걱정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삶의 일들을 의미하는, 거기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것이지요.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불신앙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커지면 감사가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시야가 좁을 때에도 감사를 못합니다. 현재만 보면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만 당장을 생각하고 보면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냐? 그런데요, 성도는 지금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방으로 뺑뺑 둘러 다 우겨쌈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면초가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사방이 다 꽉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 난 길은 뚫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뭐예요?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시야가 좁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여기지 말고 마음으로 보는 것을 크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보는 것을 크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하여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 미래의 것에 대한 실상임을 기억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깜짝 놀래 그냥 기절해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집을 그냥 뺑뺑 포위하고 있었으니까요. 군사 용어로다가 물샐 틈 없이 그렇게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를 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냥 달려 들어가서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니? 얘기했는데, 야 게하시아야, 네 눈을 떠서 바라봐라. 눈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군대가 지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못 봤잖아요. 그걸 못 봤죠. 하나님 군대가 지켜주고 있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고 있어요. 영안을 떠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크게 여기지 말고 마음의 눈, 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주신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속에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그걸 믿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약속에 근거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언덕을 넘어가서 바로 이 계단을 넘어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을 뒷부분의 말씀에서 21절에 담고 있는데 뭐라고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취하는 것도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에는 항상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은 좋은 것, 그리고 악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헤아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의 의미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본래 동전 있지 않습니까? 동전은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주로 이 구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록 구리에는 시퍼런 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걸로 옛날에도 만들었어요. 그 동전이나 금속의 순도, 함량을 점검하여 살펴본다는 것이 여기 헤아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인 겁니다. 헤아려. 그러니까 동전이든지 아니면은 금속이든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함량이 미달되지는 않느냐, 그걸 헤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세심하게 그것을 헤아려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엄벙덤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함량이 미달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내 것으로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도 보면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거기 말씀에도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거짓 영도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분별을 하지 않고 거짓 영을 따라가면 내 영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이 시험해보라가 뭐냐면 헤아리는 거예요. 가려내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취하라는 겁니다. 이 취하라고 하는 단어는 매력있고 유익한 것을, 그것을 기묘하게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생명력 있는 이 내용을 매력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기묘하게 따라가는 추진력 있는 내용이, 이게 취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느냐 하면은 침노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것은 빼앗는 자로 바꿨어요. 천국은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 빼앗는다고 하는 건 그걸 내 것으로 갖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 4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게 성도들이 지혜로운 영적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4가지의 일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시키지 말아라,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성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성을 지배해야지 자꾸 이성이 성령의 역사까지도 이거를
왈가왈부하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이성인데요. 그런데 인간적 이성이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이성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은 영적인 일을 가치 있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이성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성적인 신앙인은 결국 영적인 주도권을 갖지를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의 일들도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한을 시키기도 하고 그걸 활동하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이성이 작용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성경에 성령을 가리켜 가끔 불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역시 거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 거기도 불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성령을 불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불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불을 끈다, 그 얘기예요. 예? 불을 끄는 걸 우리는 소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는 게 뭐예요? 소멸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불타오르는 성령을, 그거를 끄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활동을 배격한다든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몇 가지 종류의 성령 은사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의 성령의 은사를 이거는 하지 말아라, 금지를 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몇 가지 아니지만은 그런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그쪽에 불을 끄니까, 그런데 여기서 꺼진 불이 다른 불까지도 점점 꺼트려가는 이런 일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은요, 다양하게 모든 은사적인 면에서 타올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 장작개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닥불을 피워보잖아요. 근데 장작개비 하나 갖다 놓고 불 붙여갖고 불 태우려고 그러면요, 붙었다가도 꺼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 개의 장작개비를 갖다 놓고 불을 붙여서, 그래서 장작개비 여러 개가 불이 붙어서 막 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빼고 둘 빼고 자꾸 빼내다가 보면은 타던 불도 꺼져버려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다양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성령의 불이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제한을 시키고 하면 그 불이 꺼지면 다른 불까지도 전염되어 꺼지는 것이 성령의 불의 특색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을 문자대로 한다면 성령의 불을 끄는 일을 중지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 끄는 일을 중지시키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불을 끄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그 일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말씀 그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예언을 남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초대교회 당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형태로서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으로 기록된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고, 동시에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지는데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신신학자들은요, 자꾸 이걸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고 성경의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칼 발트 신학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이 신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니라.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그 조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66권 성경책은 어떤 내용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하고 무한, 오류가 없는 유일의 법칙이라고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용이라도 멸시하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가 지혜로운 생활 중에 들어갈 일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끝에 나오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물리치고 악을 이기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점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악한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나 종류라고 하는 단어로도 대치될 수 있는데요, 악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과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장한 이단이라든지 현실 생활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불의와의 타협 등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의 전염이 될 것 같으면 이길 힘을 말씀 안에서 저에게, 성령 안에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일이지, 거기에 물들고 전염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느니라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 소멸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월 중에 암송하는 말씀과 그 암송 말씀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 가운데 성도의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해야 할 일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진짜 주의 은혜로 능력 안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